바랍니다. 아까 우리 12장 찬양하면서 제가 참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우리 12장 보시면 제일 4절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임을 밝히 알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언약의 정통성을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그 정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원죄 없으신 성결자, 이제 그리스도의 모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모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 틀린 게 없다, 완전하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옛날에 복음을 모르고 나서, 그죠?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 참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거 하니까 자꾸 나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죄인인 거 알죠. 늘 죄를 짓고 하니까 죄인인 건 아는데, 근데 내가 이제 이게 내가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이제 반대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의로운 사람으로 네가 부름받았다, 의리다 이 말인데, 또 내가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또 무슨 또 의인까지식이나, 죄인이 아니면 됐지,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죄인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죄를 씻으려고 그냥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십자가를 졌다 하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너는 하나님 자녀로 완전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하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저는요 신앙 자체가 완전히 내가 헤맸습니다. 저는 이 복음 하나를 깨닫는 그 길을 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요 거기에 대가를 들이면서 저는요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 참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 자체가 참 너무 이게 정리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떤 내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지 내가 참 잘 모르겠는 거 있죠. 참 인생 자체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진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인간이 가진 수많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실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들이 이제 죄를 많이 짓는데,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노골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또 숨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짓는 죄도 있고요. 또, 본인이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또 내가 죄인들도 모르고 짓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나가면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는데, 마음으로만 짓고 그치는 죄가 있고, 또 행동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실제로 나타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안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마음으로만 짓는 죄는 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우리 사상범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해도 그거는 죄가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을 했다고 그게 죄는 안 됩니다. 또 순전히 자기 의지만으로 지는 죄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부추김을 받고 지는 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사범이다 이런 말 하죠. 누가 이제 죄 짓도록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교사범이다,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 하죠.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철저히 자기가 지은 죄만 죄로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내게 전가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또 심지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말하면서 우리 흔히 이제 친고죄라는 말하죠. 죄는 죄인데 죄를 당한 사람이
내가 이걸 죄로 생각하고 고소를 해야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죄, 여러분이 사기죄 같은 거는 증거죄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내가 사기 당했습니다, 이거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소를 해야, 그래야 그게 죄가 돼요. 그런데 저 사람 사기 쳤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이 죄로 안 삼으면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더더욱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흔히 이제 그 법을 공부해 본분들 아마 들어봤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요게 죄다 이렇게 문구로 딱 써놓은 것만 죄가 돼요. 거기에 해당 안 되면 죄가 안 돼요. 죄도 그렇고 형벌도 그렇고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요게 죄다, 요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뭐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는 그러면 죄에 대한 어떤 조치로 말하자면 이제 형벌이죠, 형벌. 죄를 씻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죄를 씻는 방법이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형벌이라 하죠, 형. 그죠? 형이라 합니다, 형. 그런데 세상에서는 만약에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봐요. 더 이상 그걸로 죄로 인정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법에서는 일종의 이제 그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모르고 짓는 죄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 짓는 죄면 그거는 정상참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짓는 경우하고 모르고 짓는 경우 좀 달라요. 그죠? 내가 순전히 내 의지로 내가 뭘 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꼬시고 부추겨가 그랬다, 그러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또 내가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내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면요, 또 그것도 또 인정이 돼요. 정상참작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전에 내가 선한 생시를 많이 했는데요, 내가 대통령께 감사표도 있고요, 내가 어디 가서 말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면 뭐 그것도 또 정상참작이 되어지고, 혹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벌을 받을 상태가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내가 형무소 가면요,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가 지금요 미성년자인데 이러면요, 또 그것도 또 정상참작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죄를 경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한 가지 죄에서 파생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내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고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아닙니까? 내가 뭘 그래 죄를 많이, 여러분 죄 많이 지었습니까? 내가 누구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는 사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요? 나는 간이 적어가지고 말입니다,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하다못해 말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이 뭡니까 돈을 하나 줘가지고 내가 호주머니 넣어도 누가 보나 싶어가 들르르 떨고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뭘 그렇게 죄인인 줄 아는데 죄인이다, 죄인이다,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 뭐 이 정도로 내가 죄인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게 뭐 왜 우리가 이 죄인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죄를 몰라서 그래요. 자꾸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행동이 어땠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지금 상태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의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대단해서 의인이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자꾸 우리 행위를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죄 문제가 별거 아니고 보이지만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겁니다. 인간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보고 성경은 접근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이해하는데 제가요, 모르긴 몰라도 한 2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죄를 씻을 길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각종 종교에서는요, 선행을 하라, 공덕을 쌓아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보면요, 정상삼작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안 돼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는 거는요, 그냥 선행으로 많이 하는 걸로 그치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이거는요, 그건 따로입니다. 그는 두 개가 결합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죄를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현실을 보면 세상하고 많이 다른 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덮었습니까? 여러분, 억울 안 합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답니까? 그죠? 왜 아담이 지은 죄를, 그게 뭐냐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영적 현실이 이게 대대손손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영적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인데 나는 죄로 인정 못합니다 한다고 그 현실이 없어진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나는 모르고 지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무서워요. 알고 죄를 지으면요, 그래도 내가 어느 날 좀 생각을 내가 바꾸면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짓는 사람은요, 그냥 평생 그 사람은요, 그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정상삼작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삼작이 아무리 소용없어요. 몰랐는데요. 마음속으로만 지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지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뉘우쳤는데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죄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회개를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회개는 내가 제대로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톨릭에서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줄 아십니까? 가톨릭에서는 고해라는 말을 합니다. 고해는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사실을 내가 솔직하게 신부님께 고합니다. 그 신부님이 말은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 그래, 네 가서 성모성을 20번 외워라. 이제 보석입니다. 그러면 네 작은 죄이기 때문에 그거 해결된다. 미안하지만 내가 죄를 뉘우쳤다고 죄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뉘우친 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붙든 게 그게 회개입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우리가 회개하니까요, 죄를 깨닫고 생각 바꿔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거 잘못하시면 절대 복음 못 깨닫습니다. 내가 말입니다. 지금 벌을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공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하자면 유일한 정상삼작이 하나 딱 있어요. 하나님이 딱 그것만 봐주는 정상삼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죄를 경감시켜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끝내는 정상삼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안 했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죠?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속죄라는 말하고 대속이라는 말하고 제가 설명하죠. 속죄라는 말, 우리 죄를 씻는다는 말이고, 대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해줬다는 말이고,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 들어보셨죠? 속량은 죄값을 다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 죄를 속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드리면서 완전히 우리 죄 문제를요 끝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한 정상 참작이 그 하나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경납해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시켰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예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그것도 일방적으로 끝내신 거예요. 모두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란 말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정죄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정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정한다, 말하면 죄를 씻어준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죄를 단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죄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너희들이 그거를 먹는 순간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합니까? 사람이 선악을 알면요.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죄다. 라고 알고 정죄를 하는 순간부터 모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니지만요. 이거 죄구나. 라고 우리가 정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여러분은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요, 복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이게. 저는 정말로 이 복음을 사실 옛날에 알아도, 이게 신앙적으로 알아도 그냥 뭐 기적적으로 그런 거겠지, 뭐.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그냥 내 인생의 신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많은 주위의 배경과 흐름과 내 속에는 많은 뭡니까? 미래까지도 바꾼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간에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에 여러분 그 결론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유업의 계승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결론이 뭐였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든 전도자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기업을 이어갈 자가 누구냐? 마침 그 찬양을 하다가 이거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게 우리 천한 몸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 천한 몸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죄 많고 연약하고 늘 흔들리고 이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면서 그죠?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더라고. 저는 사실 아까 그 찬양 12장 4절에 벌써 이미 은혜 다 받았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하는데 속이 뭐 얼마나 참 이 감격이 되어지고 떨리는지. 오늘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원죄 없으신 성결자, 이 그리스도의 모성.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 제가 금요일로 말했지만 우리 복음 편지 몇 강가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된 항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자격. 만약에 여러분 내가 구원자의 자격이 있으면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석가다, 공자다,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기는 한데 그분들 아무리 해도 그분들은요 구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 여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 세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는 모든 인간이 빠져있는 원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어야 돼요. 석가님이든 공자님이든 님까지 붙이겠습니다. 목사님이든 심지어 누구시든 훌륭하신 분이고 그죠?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인정하고 본받을 분이긴 한데
문제는 구원자의 자격은 안 돼요. 왜? 원죄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요. 이 베드로전서 3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본인이 의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없어진 분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이해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연약함을 함께 체험하신 분이기도 하되 이분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원죄에서 이분은요 무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가톨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가톨릭이 다른 거는 몰라도 그 마리아 신앙에 대해서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톨릭이 나보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 가톨릭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걸 인정 안 하는 그런 종교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이 빠져있는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요 구원자의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까 속량이라고 했어요. 속량. 왜 주님이 인간으로 왔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이 인간의 몸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을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날이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게요 선악을 알았다. 그러면 이미 내 인생, 내 어떤 행실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악을 죄라고 규정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죽음에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의 종노릇 하다가 말입니다. 결국은 지옥 권세, 죽음 권세, 그 권세의 영향력 아래 놓여가지고 종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사용하는 도구가 죽음입니다. 죽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마귀의 종로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 죽는 존재인데 마귀가 너희들 죽는다 하면 겁나지만 다 죽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죽음과 지옥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셔야 된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약간 이야기를 하나 했죠. 제가 참 심각한 좀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날 그죠? 다른 이야기는 내가 다 정서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겠는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지옥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듣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지옥 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죽어가 지옥 갔다 해도 듣기 이상한데,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갔다 나옵니다. 음부가 뭐냐? 지옥 가신 거죠.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왜 지옥 가셨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표현할 때 지옥 갔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는 지옥 갔다 이러면요 지옥 가서 못 돌아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듣기에 조금 이상하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래요. 내려갔다는 말은요 올라올 수 있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3장 18절, 19절, 20절 거기 나와요. 그 성경에 거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음부 권세를 이겼다는 말만 나오지 실제로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사실은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음부로 내려가셔가지고, 그죠? 거기서 음부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오늘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서 모르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요? 누가 있을 거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요 이 겁쟁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사람이 바뀌었는지 지금 예루살렘의 미문 앞에 있는 안드메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에 호출당했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대단합니다. 그래 그 앞에 가가지고 지금요 이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서 진술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유대인들과 심지어 종교인들과 심지어 가톨릭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수많은 틀린 구원의 길을 자꾸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식의 구원자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왔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드린 분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모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지금까지 늘 메시아를 늘 기다려왔으면서 메시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누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뭘 떠나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요 예수님이 와서 그 메시아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놓고 지금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핍박을 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모성, 아까 말했죠. 자격을 가지고 중보자의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체험하신 분입니다. 참고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당할 시험을 본인이 몸소 앞서 당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늘 여러분 이야기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이유는요, 우리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합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왜 지옥 가십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뭡니까? 지옥 가서 지옥 권세를 이기셔버린 거야.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시험을 앞서 몸소 당하시고 완벽하게 말씀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자격 가진 그리스도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격에 걸맞게 완벽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여러분이 그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틀린 신앙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 완전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부분이 없고 불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돼요.
영원히 이렇습니다. 영원히. 우리 특별히 이제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죄 지면 어떡합니까?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뭐 연약하게 됐다고 이게 바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은요, 영원한 사역이요.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안 나옵니까? 이 쉽게 말하면 그 휘장 있잖아요, 휘장.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거든요, 육신. 육신을 말합니다. 휘장이 딱 찢겨졌다 이 말은요, 예수 십자가 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이 이 살이요 찢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휘장 너머로 영원히 그 안에 뭡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영원히. 지성소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아예 이제는요. 얼마나 그거 감사합니까? 만약에 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많은 종교들처럼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면 우리 중간 상황 점검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예컨대요, 1년마다 점검, 구원 점검 해가지고 우리 모 권사님 보자. 이번 올해는 구원 점수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 죄를 지어도 그럼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 죄 지어도 됩니다. 구원 문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다른 데 문제가 와요. 뭐냐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이 시달립니다. 마귀한테 많이 얻어터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사는 동안. 구원 문제 자체는 아무 문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지. 어떤 종교들처럼 말합니다. 네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뭐 열심히 공덕을 사야 된다. 그거는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방적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른 요구사항 없어요.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대가를 치러라. 내가 너한테 했기 때문에 네가 그 대가를 네가 치러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로 보석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덕과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틀린 말이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많은 종교가 뒤에 불순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하면요, 하나님도 불완전한데, 여러분 불완전한 하나님 믿으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옛날에 매우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좀 틀린 것들이 처음부터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옛날에는 그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성상이나 무슨 성화나 어떤 뭐 성물이나 또는 어떤 성자들,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신앙을 고양시키, 활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본인들은 처음에 의도를 그냥 좋은 뜻으로, 신앙적인 의도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 둘 줄 압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요, 우리 신앙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해도 마귀가 그걸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속은 거예요, 완전히. 제가 생각할 때 그 마리아 신앙, 이게 저는 내가 볼 때 사람들의 정서를 이용하려고 했지 않나 저는 봅니다. 저는.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사람을 눈에는 남성성으로 이렇게 비치거든요. 말하면 엄격하고 뭔가 완고하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아주 공의로우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 신앙적 정서로는 뭔가 여사를 한 명 등장시키면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제 성경을 보니까 가장 신에 무리한 게 내가 볼 때 마리아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거쳐야지요. 여기다가 자꾸 뭡니까? 뭐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쫙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말하면 갈 때까지 갚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원죄 없다. 이까지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죽고 성천했다. 이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호성을 말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보다도요, 마리아 무호성을 더 말합니다.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참, 이 어떤 우리 중세 때 면죄부 같은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헌금의 축복을 받아라, 이런 차원으로, 그죠? 뭐 동료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완전 그 뒤에 교회의 어떤 의도, 어떤 나쁜 어떤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막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벌써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우리 교회 헌금이 안 돌아도 좋지만 제가 틀린 말을 하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요, 너희들이 어떤 공덕을 쌓고, 그죠? 좋은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직접 뭔가도 해야 되지만 직접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 때 성지를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연세 많은 사람이나 예컨대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지에 가서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성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 헌금을 해라.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면죄부를 사면, 예컨대 면죄부를 얼마짜리를 사면 네가 예컨대 연옥 갈 수 있고, 얼마짜리를 사면 천국 가고, 나중에 얼마짜리를 사면 네뿐만 아니고 너 아버지도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무지한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알고 하는 지는 죄보다요, 모르고 지는 죄가 훨씬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는 끝도 없이 막 가기 때문에, 마귀한테 완전히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주신 길이 없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지금요, 이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이 잘 안 되지만 체질상, 여러분이 최소한 내가 왜 그리스도 오직을 내가 신앙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 이유라도 알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 우리는 끝까지 헤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축복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고요, 한 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결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두 가지 성례를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성례를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가 뭡니까? 성찬이죠, 성찬. 성찬은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뭡니까? 물에, 우리가 여러분 물에 안 들어갑니까? 물 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므로 그 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항상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참 헤맸던 과거가 너무 내가 아쉬워서 내가 말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성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성결하심.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자,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죄 짓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지만요, 중요한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늘 바로 성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져도, 죄를 지어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스도의 성결을 본받고 항상 복음 안에서 자기를 지킨 게 이게 뭐냐? 그게 바로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요, 그리스도 능력과 그 이름에 힘입어 내가 오늘요, 성결한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 붙들어라. 복음 붙들어라. 진짜 여러분, 복음 붙으셔야 됩니다.
서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 그때도요, 복음 붙드셔야 되고,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의식에 붙들려가지고요,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해버리면 여러분은요, 마귀한테 끝까지 끌어갑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보고 마음대로 죄 짓고 얼굴 두껍게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마귀한테 또 이용당합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복음 붙으셔야 돼요, 복음. 내가 부족함 느끼는 만큼 복음 붙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안 된다고 느끼는 만큼 그 안 되는 부분을 복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인생을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세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타협 안 한다. 왜? 나는 오늘 그리스도 성결을 본받아 그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겠다. 이게 우리가 오늘 붙들 말씀입니다. 우상 문화가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우상 문화가 속이는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 특히 우리 사도민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유혹 엄청 많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받는데 항상 여러분이 유혹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 문화 속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작든 크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을 받아달라고.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내가 우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한테 절하지 않다가 내가 만약에 왕의 손에서 죽게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혹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킨다 하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이 시대의 복음을 지킬 하나님의 용사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죠?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어떻게 해도 나는 절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언약의 여정,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언약을 탁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무호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붙드는 그 시간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진짜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원죄 없으신 선결자, 이 구원자의 자격 가지고 온전히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며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우리가 또 흔들리고 할 때마다 항상 복음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문화와 우상 문화에 속지 않도록 주님이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